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너희들이 나와에게 이르기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서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룻기의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기업을 누르는 데 있어서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 위기가 있었죠. 이 1순위로 기업을 물을 자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누르는 일이 자기에게 큰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발을 벗어주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누구에게 넘겼어요? 보아스에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만날 수 있었지만 사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1순위로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무엇을 포기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이 빨랐고 머리가 좋았고 세상 이치에 밝아서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르죠? 아무개다, 아무개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원하는 것을 다 하는 삶이라고 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하지만 보아스는 힘들게 감수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을 무르기로 했습니다. 분명 보아스에게도 기업을 무르는 일은 손해일 수밖에 없었어요. 굳이 보아스가 기업을 누르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비난할 일도 없습니다. 순전히 자발적인 기업 누르기였고 보아스의 열심과 수고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스스로 이 손해를 자처하는 사람 같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장로들과 증인들에게 자기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성문에 있던 장로들은 보아스의 이 선언,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하는 이 선언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자신들이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방 출신의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누구와 같게 하겠다고요? 라헬과 레아와 같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구죠? 라헬과 레아, 야곱의 두 부인이었죠. 두 부인. 특히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한 원조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처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으로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모두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선택받은 자의 상징이요, 그 자손들은 끊어지지 않아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끊어지지 않는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라헬과 레아 사이에 서로 시기하다 보니까 그 둘의 시녀였던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도 야곱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예? 창세기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두 부인과 두 여종을 통해서 총 몇 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자, 이렇게 12명의 아들들, 나중에 이 12명의 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은 한 명도 버림을 받지 않았는데 바로 룻에게서 두 사람과 같은 축복을 선언한 거예요.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민족을 세운 그 여인들처럼 놀라운 어머니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말인데 말로는 뭐 더한 축복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지금은 보아스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계산을 못한 것 같아요.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유력하고 힘과 부와 권세가 있기를 바라고 유명하기를 원한다. 그 이름이 후세에도 불리는 유명한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누르기를 포기한 사람은 이름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죠. 아무개라고 부르는데 그에 비해서 그것과 비교되는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베레스의 집은 어떤 집인가? 베레스의 집. 자,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이것이 지금 이 유다의 집에,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가 큰아들을 위해서, 이제 제일 큰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얻었는데 큰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죽었어요. 일찍. 자식이 없이. 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봤듯이 이 계대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야 맞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형에게 씨를 안 주려고 하다가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유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막내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를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며느리 다말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막내마저 잃게 생겼어요. 막내마저.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 이 유다의 기업이 끊겨요, 안 끊겨요?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어리석게도 유다가 자기의 기업을 끊어버릴 작정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느 지파 출신이세요?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 유다예요. 이게 그 유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에게 이거를 안 해줄 것 같은 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챈 이제 며느리 다말이 어떤 일을 꾸미게 됩니까? 이제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결국 유다의 아내, 그러니까 다말의 시어머니가 죽게 되니까 유다가 너무나 외로웠어요. 네?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래서 외로워진 시아버지 앞에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나타나죠? 창녀로 변장을 해서 나타나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누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더러 수절하라고 한 시아버지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 사이에서 임신을 한 며느리가 잘못한 겁니까? 그 누구 잘못이에요? 예? 굳이 누가 잘못을 했냐라고 따지면 며느리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머리를 썼던 시아버지 유다의 잘못입니다. 비록 다말이 옳은 방법으로 아들을 낳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 그 안에 그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 자,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역시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출생의 비밀. 자,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냐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때문에 이 룻에게 더 동정심이 갔던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는 족보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보아스가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결혼했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자, 룻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라고 바라던 누가 태어난 거예요? 상속자가 태어난 겁니다. 상속자.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아, 손주 태어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예?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나오미와 룻이 기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네 여인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미와 룻이 기뻐하는 장면보다 이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지금 합창을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룻기가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여인들입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한눈에 알아봤던 그 동네 여인들이었어요. 자, 그 여인들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자, 이때만 해도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었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나오미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희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롭다,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괴로운 인생, 낙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지금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기업을 이어갈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노년에 기쁨을 주는 봉양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7 아들보다도 귀하대요. 어때요? 자녀가 없는 근심. 자녀가 없는 근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근심은 뭐가 생겨야 해결이 돼요? 그렇죠. 자녀가 생겨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마라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헤매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이 나타났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도저히 마시지 못할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라고. 그러면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일한 해결책이 뭐예요? 지금 갈증이 나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을.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나무를 명령대로 해서 나무를 넣었더니 그 물이 맛이 달게 돼가지고 마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까? 뭐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물을 주셨으니까 나의 생수이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면 딱 어울릴 것 같잖아요, 이 상황에. 그런데 이렇게 공급하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나는 너희들에게 물을 주는 생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을 주셔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무슨 문제였어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영적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 없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오미도, 이 룻기서에서 나오미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다 잃고 나서, 이방 땅에서 다 잃고 나서 누구 핑계를 댔죠? 누구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핑계를 댔어요. 1장 20절에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누구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잘못은 누가 먼저 했어요? 잘못은 지그들이 먼저 해놓고 늘 하나님 핑계로 돌리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따지고. 그렇게 병든 영혼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수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그 이름처럼 다시 기쁨을 얻었고 삶의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요즘 할머니가 손주를 키워주는 것이 지금 뭐 일상이 되다 보니까 전혀 뭐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것이 누가 낳은 아들이었어야 돼요? 자기 아들 말론과 기련을 통해 낳은 손주를 안고서 이미 경험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치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서 나오미의 상한 심령과 병든 영혼이 이게 이제 치유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이를 바라보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가슴에 쌓인 응어리가 내려가고 막힌 것이 뻥 뚫렸을 것입니다. 자기 손주예요. 자기 손주. 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노년의 봉양자요. 7 아들보다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자, 뭐라고 합니까?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가정사로 본다면 엘리멜렉의 집안을 기업물을 짜가 거두면서 룻이 아들을 낳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제 이 경사가 났어요. 경사가. 그래서 뭐 이제 한 집안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줄 수 있죠. 여인들이 와서 축복해주고 너 참 좋겠다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여인들이 오지랖이 넓으면 7 아들보다 귀한 아들의 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자기네들이 지어버렸어요. 할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보아스가 지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이름을 지어요. 좋다고 떠들다가.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룻기의 내용이 한 집안의 회복,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더 깊고 깊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결론을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족보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족보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룻기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족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페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몇 명이에요? 1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10명의 이름. 자, 이 10명의 이름은 뭐냐면 출애굽 이전의 인물 5명,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인물 5명만 의도적으로 선별해서 적은 거예요. 이 족보가 10이라는 완전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앞서 말씀드렸던 12절 보면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이 베레스의 계보를 다시 말하는 것인가? 베레스의 출생을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을 때의 장면을 보면 자, 이렇습니다. 창세기 3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니, 그 다음 왜 아까 안 넘겼어요? 그 다음. 자, 시작.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자,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터지다, 해치고 나오다라는 뜻으로 이 베레스가 태어나면서 터뜨리고 해치고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다 가문의 상황이 어땠어요? 유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기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다말이 어떻게든지 기업을 잇기 위해서 이제 그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는데 마치 그 안에서 폭발하듯이 튀어나왔다는 말이에요. 베레스라는 이름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필코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도록 놀라운 축복을 그 집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폭발하듯이.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된 유다 지파는 유다의 욕심 때문에 끊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폭발하듯이 베레스, 이 터뜨리셨던 것처럼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어디예요?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으로 끊어졌던 엘리멜렉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기필코 다윗까지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들 말론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저주가 선언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고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나오미는 태가 다쳤고 결국 엘리멜렉의 기업은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기업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룻을 통해 다시 이어가신 이 사건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다말과 같다는 거예요. 다말과. 인간에게서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그 집안을 일으키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 인간의 능력, 인간의 발버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족보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일부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 신약성경이 처음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마태복음을 딱 펴니까 뭐가 나왔어요? 족보가 나오는 족보가. 그래가지고 야, 이 기독교는 참 뼈대 있는 종교구나 하면서 뭐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족보 내용을 따져보면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족보 내용. 유다와 다말 무슨 사이라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근데 그때 이 족보만 알고 그 내용은 잘 몰랐던가 봐요.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배님들이. 그리고 이 족보에 라합이라는 가나안의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갔습니다. 이 룻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출신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양반의 족보에 오르지 못할 천민 출신의 천민. 다윗은
다른 남자의 여인을 빼앗아서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어요. 솔로몬을.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족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족보인데 성경은 이것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적으로는 이 족보가, 이 기업이 결코 이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흘러나온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기업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했던 축복의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축복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이 오벳은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벳이 낳은 이세는 부, 재산,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낳은 아들은 무너진 한 개인, 한 가문의 기업만을 잇는 아이가 아니라 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다윗 왕조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 가문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은 존재예요. 룻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의 혈통과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로 물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결코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지 않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로 베레스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의 자격을 주신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 그 상속자의 삶에도 뭐가 있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지만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실패를 맛보고 건강상의 문제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이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룻처럼 묵묵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안 되면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좀 더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집어쳐요? 원망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소리 질러. 예? 하나님의 생사를 우리가 막 확인해야 됩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으로. 예? 좀 안 되고 있어. 어떻게 해요? 버티고 있어야지. 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래요? 다
다 죄래요. 애들이 때를 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죠. 예? 애들이. 우리도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울어야지. 폭포가면. 예?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때가 아직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울고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요. 오늘 마무리되는 룻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혼란을 끝내고 태평성대를 이룬 위대한 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온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실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하고 능력있고 힘있는 사람들만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다가 잠들 수밖에 없었던 룻과 나오미를 주목하셨고 역시 우리의 삶도 세심하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는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 한숨 섞인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다윗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하지만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이들의 상황을 뒤집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생명의 회복자로 오셔서 치유하시고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내어드리는 하늘의 상속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심히 지켜보시고 놀라운 섭리와 경륜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셨음을 믿사오니 때로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영과 육의 치유하심과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을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